오늘은 금강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금강경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금강경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누가 질문한 거죠? 네, 수보리가 질문을 합니다. 수보리가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대답을 하시죠. 이게 이제 2분, 3분에, 그러니까 금강경의 2분, 3분에 걸쳐서 질문과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수보리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어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우리 법회봉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선남자나 선여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네,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죠? 그럼 좀 쉽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수보리가 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부처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죠? 금강경의 핵심 질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선남자나 선여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이 부분은 현장 스님, 금강경이 번역본이 6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을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을 혹시 기억하세요?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하였을진데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거기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가깝게 살펴보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보살승에 나가, 보살의 수레바퀴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살승이라는 게 수레승자니까 보살의 수레바퀴잖아요. 보살의 수레에 탑승하고자 하는 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살로서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보살로서 제대로 살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우리 불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착한 불자들. 굳이 착하다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이라고 해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보살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우리는 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다들 부처님처럼 살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불자로서 잘 살아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죠? 그런 마음으로 이 절에 오셨잖아요. 절에 오시거나 신행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안욕더러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자는이에요. 안욕더러 삼약 삼보리심을 번역을 한다면 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어려운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걸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그냥 우리가 부처님께 발심한 우리, 부처님께 귀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내가 무여열반계에 멸독해 하리라.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남김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경지예요. 완전한 평화의 경지. 모든 중생들을 완전한 평화의 경지에 들도록 하겠다. 들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중생들을 아주 평화롭게 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 중생은 한 명도 없다. 라고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이게 부처님의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강경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니까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질문,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답을 고릅니까? 아니면 그냥 답만 고릅니까? 답만 고른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답만 보고 4가지 중에서 하나를 딱 찍어서 그냥 넣잖아요. 답만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따라서 답을 고르잖아요. 답을 쓰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강경의 질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들은 다 보살로서 발심을 했으니까 보살계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대답을 좀 쉽게 풀어서 한다 하면은 모든 생명체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명체를 행복하게 한 후에도 저는 한 명도 행복하게 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알고 계셨죠? 혹시나 모르셨다면 오늘부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그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핵심 가르침 속에서 저는 우리가 살아야 할 바, 삶의 지침, 저는 4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저는 4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4가지, 첫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남을 지나치게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바람일을 행하겠습니다. 바람일은 뭐죠? 시작하자마자 저하고 같이 외친 구조 속에 들어있잖아요. 바람일. 6바람일, 10바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6바람일, 10바람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특별히 강조한 바람일이 있어요. 뭐죠? 금강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어떤 바람일이 제일 많이 나오던가요? 금강경에. 마반야 바람일이요? 금강경에는 마반야라는 말은, 반야는 나오지만 마는 안 나옵니다. 반야 바람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는 반야 바람일이니까. 그 말씀은 맞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반야 바람일을 뺀 것 중에서는.
보시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강조되어서 나와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을 가장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특히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라는 말이 앞에 붙을 때 제일 많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인욕바라밀을 더 강조할 때가 많아요. 특히 보시바라밀도 사실 주고 나서 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주고 나서 이걸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내가 10을 줬으니까 나중에 10년 후에는 물가가 올라서 100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러는 순간 그건 괴로움이 됩니다. 10년 후에 실제로는 안 줬어요. 안 주고는 그 사람이 멀리 떠나버렸어. 그러면 나는 본전 생각 나잖아요. 근데 줬다는 생각을 안 하면 주는 것 자체로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은 없겠죠. 보시와 인욕이 바로 어떤 상을 갖지 않고 실천해야 되는 바라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개송을 한번 볼까요? 사구계 중에서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한문도 잘 아시니까 한문으로 한번 제가 먼저 제가 선창을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약이 섞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겉모습으로 부처님을 보려거나 소리로서 부처님을 보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니, 사도는 나쁜 도예요.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이니 능히 요례를 보지 못하리라. 겉모습으로 부처님을 본다거나 소리로서 부처님을 본다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외모로 뭔가를 판단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외모로. 저 사람은 잘생겼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잘생겼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못생겼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가 않아. 믿음이 안 가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까? 명나라의 주원장 같은 사람은 굉장히 못생겼대요. 그냥 못생긴 정도가 아니라 좀 혐오스럽게 생겼대. 어떤 사람은 못생겼어도 꼭 혐오스럽지는 않은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 같은 사람은 좀 못생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저는 혐오스럽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랬죠? 제 눈에는 혐오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분을 보면 약간 웃음이 나왔지,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눈을 돌리거나 그러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원장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야비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악랄하게도 보이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홍건적의 난, 거기에 가담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 들어가서, 홍건적의 난, 그쪽, 홍건적 패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세력을 잡아서 오히려 한족을 위해서 나중에 싸워서 일종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딱 갔더니, 거기에 부대장이 딱 보더니, 딱 제외를 해놓더래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딱 보니까 배신할 놈 같은데? 제외해놨다가, 나중에 그 친구를 제외해놨다가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병사로서 발탁을 하고 나중에는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그렇게 우리는 외모로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개성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범소유상,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계시허망, 모두가 다 허망하다. 형상이 있는 것, 우리가 보이는 것은, 허망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만약 형상과 형상 아닌 것을 보면, 또는 이걸 우리 광덕 큰 스님께서는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약견, 재상, 비상. 그러니까 재상이,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모든 상과 모든 모양이 있는 것과 모양 없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모든 상과 모든 상 아닌 것,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보게 되면 뭘 본다? 곧 부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하고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서 정견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르게 보는 것을 뭘 바르게 본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 사성제를 바로 본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무예심 보살님. 그러니까 제가 약간 흘려서 이야기한 것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사성제를 바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성제란 거 뭐냐? 고진멸도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을 바로 봐요.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책도 있죠.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게 바로 멸성제예요. 그 멸성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뭡니까? 도성제예요. 그래서 문제점은 고성제이고요. 그 문제의 원인은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멸도도 똑같아요. 멸은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도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고성제예요. 만약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 몸 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 있죠. 그건 고성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아파요. 그 몸이 아픈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냥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한테 인지되는 것이니까. 이걸 인지하는 게 바로 고성제예요. 그걸 인지했으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을 찾아보잖아요. 진단을 내요. 진단하는 것이 바로 진단에서 원인을 알아내는 게 집성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암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멸성제는 뭐냐면 그거 암을 치료할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으면은 치료를 안 해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너무 늦거나 뭐 되거나 어쨌든 그게 확신을 갖게 되는 거. 그래서 치료하면 가능하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게 멸성제예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뭐 치료 방법은 뭐 방사능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식이요법을 한다거나 이게 바로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도성제, 우리 삶 속에서는 도성제가 뭐죠? 8정도였잖아요. 8정도인데 제가 우리 시작할 때 구호석에 보면은 8정도 대신 또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8정도 대신 6바라밀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10바라밀 가능합니다. 또 보현행원도 가능해요. 보현행원으로도 도성제를 실천할 수 있고 6바라밀, 10바라밀도 도성제를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성제를 보는 거 가만히 보니까 사성제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병의 원인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확신, 그걸 또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왜곡된 거, 어느 부분이 되었다. 그러면은 치료가 제대로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암인데 원인을 암이 아니라 그건 그냥 위험 정도야. 나 위장약을 열심히 먹었어요.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뭔가를 그 중에서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사성제를 바로 보는 것, 그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있는 그대로 보느냐 하면 잘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주원장의 예를 들었잖아요. 주원장은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긴 것이 야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야비한 사람이라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있는 그대로 본 겁니까? 아닙니까? 보이는 것만 본 거죠. 보이는 대로만 본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보는 거. 이게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봐요. 역사적인 사건, 우리 시사적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사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수님들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요즘에 화제가 되는 인물 윤희숙 국회의원, 윤희숙 의원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대요. 그분의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 몇천 평을 샀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의원 이전에 KDI에 근무를 했었대요.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 관련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KDI라는 곳 그쪽에서는 개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특별히 땅을 산 것이 투기가 아니냐.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농사 목적으로 그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의혹을 받으니까 윤희숙 씨가 나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의원직을 다 사퇴하고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사퇴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윤희숙 의원이 그야말로 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꼼수 아니냐. 자신의 잘못된 부분,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서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거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비슷비슷해요. 40몇 %, 40몇 %. 가만히 보니까 그 숫자가요. 민주당 지지다가 한 40몇 %고 국민의힘 지지다가 40몇 %. 그래서 그 숫자가 나뉜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본 겁니까? 자기 깜냥이나 자기 생각대로 본 겁니까? 그 여론조사의 그 숫자만큼은 제가 볼 때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자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실은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실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본인과 그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겠죠. 어쨌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기 눈에 콩깍지로 본다 하는 겁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바로 이 개송에서 이야기하듯이 사국의 한 개송에서 이야기하듯이 있는 그대로 보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세요.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임금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의 인물을 발탁하는 거 보세요. 그분이 있는 그대로 봤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상을 가지고 봤습니까? 있는 그대로 봤어요. 예를 들어서 장영실 같은 사람 노비였습니다. 노비였어요. 노비였는데 이 친구가 하는 것을 보니까 와, 이제 머리가 대단히 뛰어나고 기술도 뛰어나고 이 친구를 발탁하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런데 노비를 발탁했을 때 조선시대는 엄연히 그걸 뭐라고 하죠?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반상의 구별이라고 하잖아요. 반상의 구별이 엄격한 사회였어요. 그 사회에서 그걸 깨버리고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긴다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게 뻔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요. 그런 노비가 그걸 잘한다고 해도 그게 대단하게 보이질 않아요. 세종대왕 눈에는 그게 대단하게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벼슬까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제 친구는 그냥 좀 머리는 좋으니까 내가 잘 부려먹어야지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지언정 진짜 발탁을 해가지고 벼슬까지 주고 나중에는 다 면천을 해주고 벼슬까지 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성공을 했던 것이고요. 아까 주원장의 이제 상사에 해당하는 장군도 마찬가지. 주원장을 데리고 가서 역시 주원장 때문에 계속 승승장구하거든요. 그 사람도 나름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저놈은 생긴 것이 야비하게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야비할 거야 라고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 주원장이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어딘가로 또 갔어요. 어딘가로 가서 또 그쪽에서 뭔가 활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야 성공과 행복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 사회도 있어요. 불교 사회도. 육조 해능대사.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해능과 신수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육조 해능대사가 아주 잘생겼습니까? 기록서에 보면 그렇게 잘생겼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보잘것없게 생겼다고 나와요. 그런데 홍인 대사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당신의 그 당시에 의발을 준다는 것은 당신의 법맥을 후계자를 삼는다는 뜻이에요. 의발이라는 것은 뭐죠? 의는 이 가사이고 발은 바루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에게는 떠돌이 스님들, 특히 인도의 스님들 생각해 보세요. 인도의 스님들에게는 우리는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인도는 어디나 누우면 집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늘 유행하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옷과 음식은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그래서 내 생존의 가장 중요한 조건 바로 의복과 가사와 바루예요. 그걸 전해준다는 것은 바로 네가 바로 우리 일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내 피를 그러니까 내 핏줄이다. 그것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의발을 해능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해능의 상대는 누구였냐면 신수라는 그 당시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야말로 언제든지 수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항상 어디를 가나 수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머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헌출하고 잘생긴 분이에요.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도 출중해요.
거기에다가 공부도 뛰어나게 잘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당연히 신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홍인대사가, 5조 홍인대사가 개송 시합을 벌립니다. 개송을 써가지고 발표를 한 사람 중에서 내가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내 후계자로 삼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응모를 하지 않아요. 왜 응모를 하지 않았을까요? 신수가 있기 때문에. 신수 대사에게는 내가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아무도 엄두도 안 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도전장을 내밀었죠? 해능이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는데 홍인대사가 해능을 선택을 해요. 해능을 선택을 하고 저 같으면 진짜 그걸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설인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그랬을까? 제가 홍인이었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능을 후계자로 삼아서 당신 밑에서 그 절을 운영하거나 뭔가를 계속 공부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해능은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능이에게 의발을 줬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신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먼 곳으로 떠나라. 저 남쪽으로 떠나라 그래요. 저 남쪽으로 떠나라. 남쪽으로 떠나서 횟수가 좀 헷갈리네요. 횟수가 몇 년이었죠? 13년인가 몇 년을 너는 죽은 듯이 보내다가 그 이후에야 모습을 나타내서 법을 펼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홍인대사로서는 해능을 발탁해가지고 자기가 써먹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먼 훗날에야 써먹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법을 그 사람의 우수한 자질만을 믿고 줄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이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깜냥에는 거기까지 못 올 것 같아요. 어쨌든 홍인대사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 한국의 선불교에서 조계종 스님들은 전부 해능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능의 법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불교는 사실상 해능의 가르침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우리 선불교의 시대를, 사실 홍인대사까지도 선불교가 그렇게 널리 확장되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해능 이후에 비로소 선불교가 사실상 동아시아의 불교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그 안목이 바로 홍인대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홍인대사의 있는 그대로 보는 눈. 근데 그 눈이 정말로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 저는 감탄사가 나와요. 어쨌든 그런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근데 그런 해안까지는 없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노력하자. 다시 말해서 내가 민주당 지지자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하는 것은 무조건 이뻐 보여.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는 다 민주당 하는 이뻐 보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 어떤 사람이 했던 간에 그 행위가 올바른지를 봐라.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에요. 범소해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 개성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성 뭐였죠?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이 두 사국에가 가르치는 바가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늘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계속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 남을 지나치게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남을 지나치게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또 개송이 아니죠. 이거 그냥 같이 읽으실까요? 파란 색깔 둘째 밑에 한글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개념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굳이 막 구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의 아상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걸 굳이 풀이하자면 이렇게 한자로 번역해 놓으니까 더 어려워요. 이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해서 풀이를 하자면 아상은 아트마, 산스크리트는 아트만이에요. 아트만은 뭐냐면은 영원한 나, 영원한 자아예요.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뭔가 핵심적인 자아가 있대요. 그게 있다는 믿음이 바로 아트만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런 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영원히 있는 것이 있다는, 영원히 내가 있다. 이런 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상은 뭐냐면, 인상, 뭐 어떤 사람은 남이라는 상이니, 뭐 사람이라는 상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원어는 부두갈라라는 거예요. 부두갈라. 부두갈라는 뭐냐면, 개인할 때 개자예요. 개인할 때 개자고, 한자로 쓰면 개아라고 합니다. 개별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실체로서 집착하는 것을 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다 마찬가지잖아요. 실체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러면 중생상은 뭐냐? 중생상의 원어는 사트바예요. 사트바는 존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유정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냥 뭐 생이라고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딱히 중생상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뭐 내가 중생이라는 태굴심 그럴까? 그것도 들어가요. 실제로 들어갑니다.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태굴심도 중생상에 해당해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실체 그것에 집착을 하면 역시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자상의 원어는 지와, JIVA, 지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번역을 한다면 영어로 오면 life예요. life는 생명이잖아요. 한자로면 수명할 때 명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명할 때 명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걸 목숨 숫자를 써서 수자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수자상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생명체가 실체가 있다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그냥 하나로 생각해도 돼요. 어떤 상도 갖지 않아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와 남을 지나치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아상이기도 하고 인상이기도 하다. 중생상, 수자상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을 지나치게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범죄자를 보면은 범죄자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놈은 진짜 이해를 못할 놈, 죽일 놈, 천인 공로할 놈,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속성 속에 사실은 그런 악이 들어있어요. 악이 들어있어요. 독재자의 속성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뭔가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 속에 성욕도 포함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 한가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이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제어하기도 하고 그걸 죽이기도 하고 그 에너지를 선한 쪽으로 돌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늘
에너지를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놈은 전혀 나오고는 다른 놈이라고 하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네. 그 나쁜 놈을 보면 사형시키는 것밖에 없네요. 옛날 송나라 때 악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악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대단한 명장이에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냐면 뛰어난 지혜 이런 것도 있었지만 부하들을 굉장히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은 부하들이 함부로 노략질을 하거나 분여자를 겁탈하거나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만약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포함하면은 바로 즉결 처형을 하거나 그래서 본보기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비의 군대가 가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고 열심히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비의 군대는 어디를 가나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송나라와 대치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금나라였어요. 금나라였는데 이 악비는 워낙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그냥 사정없이 물리쳐요. 근데 금나라 조정 그리고 그 당시 재상이었던 진해라는 사람은 그렇게 싸우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해를 하려고 해. 그래서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악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과감하게 가서 물리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는 결국 우리 나라를 송두리째 뺏길 겁니다. 하면서 늘 싸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진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악비는 영웅이라고 이야기하고 진해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상까지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을 세워놨어요. 이 악비는 아주 훌륭하게 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진해야 그 아내까지 옆에다가 이게 상을 만들었대요. 무릎 꿇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을 그려놓고 악비를 추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악비라는 사람은 어쨌든 자기 뜻을 펼쳐보지 못하고 일찍 죽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악비가 좀 다른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진해하고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진해는 어쨌든 상사였잖아요. 자기보다 경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자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 안 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진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 안에도 진해가 있다. 그걸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는 순간 진해를 가서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진해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동질성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동질성을 찾아가서 그런 것부터 이야기를 해 나가다 보면은 진해도 이 악비를 이해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악비의 뜻에 따라서 전쟁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은 진짜 하는 것이 보면은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이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권력을 뺏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와 남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나의 상대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안에 내가 들어있어요. 내 친구 중에 이제 엄청난 술꾼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친구가 늘 이야기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살겠다. 우리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마셔가지고 술만 마시고 왔다 하면 장도 깨고 막 집안 세간살이 때려 부수고 해가지고 내 죽어도 술은 안 마시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술 고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닮고 싶지 않은 것 속에도 내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지 않는 것 속에 사실은
금강경의 가르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공 행복의 비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혹시 있다면은 저 사람 안에도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저 사람이 있는 것, 내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딱 단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의 동질성을 찾아서 그를 설득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바뀔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남을 지나치게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지나치게란 말을 쓴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분별을 일체 안 해버리는 것도 맞지 않아요. 언제나 부처님은 중도였습니다. 사실은 나와 남이 분별되기는 하잖아요. 구별이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중도를 지키되 지나치게는 분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는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점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두 번째 우리 금강경이 가르치는 행복의 길 두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아무런 집착 없이 바람이를 실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한문을 생략하고 그냥 한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응당 물질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 냄새, 맛, 감촉, 대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여러분들은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무소지 이생김씨? 방금 그렇게 나왔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또 한 가지. 이럴 때는 컨닝해도 괜찮아요. 이건 컨닝이라고 안 하죠. 예습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무주상. 무주상 법보시. 보니까 무소주니까 머무르지 말라가 들어있고 무주상에도 상에 머무르지 말라가 들어있네요. 둘 다 머무르지 말라. 머무르지 말라는 집착하지 말라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무르다 이 말이 좀 약간 헷갈리죠. 집착하지 말라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집착하지 말라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이해하기 쉽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응무소지 이생기심,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떤 마음이에요? 구마라집 스님 번역으로 하면 안욕더라 삼약 삼보리심이고 그럼 보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보살심. 무주상 법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는 법보시. 법보시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상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법보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법보시 강조 안 합니다. 왜? 법보시를 강조하는 것 속에 이미 상에 집착하는 게 들어있어요. 법보시라는 상이 들어있잖아요. 저는 무주상만 강조를 합니다. 이건 법보시라는 상도 없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지 뭐 법보시가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법만 주겠다 이런 것도 상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줘야지 배고픈 사람에게도 법이 더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가서 진리가 어떻고 뭐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음식을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주상이에요. 이걸 저는 그냥 아무런 집착 없이 어떤 것에 대한 집착 없이 바람일을 실천하겠습니다. 바람일 중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시바람일과 인욕바람일. 인욕바람일은 뭐죠? 참는 것? 참을인자 새기면은 살인도 면한다더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인욕바람일은 참는 것은 맞아요. 뭘 참는 거냐? 욕됨을 참는 것, 분노를 참는 것, 게을러지는 것을 참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욕됨을 참는 것,
이건 상을 갖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내가 유례배도, 예를 들어서 내가 스님인데, 이 신도가 저한테 사태질을 합니까? 이거 상이에요. 이런 것, 이렇게 될 때는 화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군대로 해야죠, 그냥. 나는 병장이에요. 근데 일병이 갑자기, 짝다리를 짚고 나한테 덤볐어.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왜? 내가 이래봬도까지는 할 필요도 없네. 병장인데 네가 함부로 나에게 덤비느냐. 이런 게 바로 상입니다. 이런 상 없이. 그렇다고 해서 상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어떤 경우는 답게 산다 할 때도 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상이 전혀 없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집착하지 않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 저도 이제 많이 강의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게 있는데요. 강의를 많이 한 사람들은 가르치는 상이 있어요. 항상 가르치려고 해. 그래서 지적하기를 좋아해요. 너 뭐가 문제 있다. 너는 뭐가 좀 잘 안 된다. 너는 이건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그걸 나름대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그들을 도와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꾸 지적하거든요. 그게 선생상이에요. 그래서 선생들은 선생상 없애야 돼요. 사실은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함부로 지적하면 그 사람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지적하기 좋아하는 것도 선생상이다. 이런 상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을 갖지 않고 바라미를 실천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금강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좀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경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에 중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마음도 얻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마음도 얻지 못하며 지금 일어난 마음도 얻지 못하는 것이니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에요. 순서가 잘못됐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맞겠네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이렇게 돼야 돼요.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이 중에서 이해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 이런 말 들었죠?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현재심도 불가득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현재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흐름이 있을 뿐이지 현재의 마음도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흐름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건 현재의 마음이다. 현재의 마음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흐름을 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만이 중요해요. 그럼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 순간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 순간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 라는 가르침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안 되냐면요. 우리도 이제 학교에서 우리 중앙성가대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앞에 나가서 집전을 하거나 발언문을 낭독하거든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지방 3세 부처님과 발만사천 금법부와 보살성문 스님네께 쥐성귀 하옵나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길어요. 읽다 보면. 근데 중간에 하다 보면 발음이 삐끗하게 나왔어요.
한 번 삐끗하게 나오면 연속해서 그러기가 쉬워요. 왜 그렇죠? 네, 틀린 것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 실수했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응? 그게 바로 과거심불 가득이에요. 그냥 현재에만 집중하면 돼요. 지금 그냥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것인지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이 집전할 때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지? 아니면 또 여기 앉아있을 때 연불하다가도 갑자기, 본문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런 생각하다가 보면 갑자기 그걸 현재 것을 놓쳐요.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된 사람은요, 아주 위대한 성취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냐 하면, 양궁 선수들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둑 기사들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바둑 기사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할 줄 알아요. 오직 게임에만 집중할 줄 알아요. 게임에 이겨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잘못 두잖아요. 거기 저도 바둑을 가끔 구경하다 보면, 두지는 않습니다. 구경은 잘해요. 구경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잘못 뒀어요. 잘못 두고 나서 잘못 뒀지만 그 전에 꽤 유리했기 때문에 70%가 유리했어요. 유리했기 때문에 그걸 잘못해서 10%가 떨어졌어요. 60%로 떨어졌어. 그래도 아직은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4대 6으로 얘가 이기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잘못했다가 막 벌떡 치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얘가 멘붕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성적을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그때 한번 잘못했잖아요. 그래도 꿋꿋이 똑같이 가. 표정이 안 변해.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표정이 안 변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이창호 같은 사람. 그 사람은 표정이 안 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돌부처잖아요. 돌부처님 표정 보셨어요? 불상의 표정 못 보셨죠? 표정을 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은 본인의 표정하고 같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햇빛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사선으로 비치다 보면은 그게 표정이 약간씩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실제 표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순간 그것 한 가지만 집중해서 삼매에 드는 것은 선정수행,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다.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그걸 터득하게 되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행의 기본입니다. 알아차리는 게 기본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속에 바로 그게 역시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의 가르침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얘기가 또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제가 마지막에는 선시를 한 편 읽죠. 선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홍해군 스님의 선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큰 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 힘이 원래 약한 줄도 모르고 피를 너무 많이 빨아 날지 못하네. 부디 남의 소중한 것 탐하지 말라. 나중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리니. 선시 중에서 이런 선시도 있다는 건 모르셨죠?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선시가 다 있지? 아주 현대시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들은 가만히 보면 내 것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다면 진짜로 남의 살을 먹는 거고, 채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풀이나 풀 종류를 이걸 먹는데, 곡식이나 이런 종류를 먹는데, 그것들도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식물하고 동물은 약간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달라서 부처님께서 사실 육식도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제,
채식, 육식은 어쨌든 부처님께서도 육식을 하시긴 하셨지만 조심해서 하셨어요. 남의 생명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하셨고요. 채식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삼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엊그저께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담쟁이가 나무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걸 보니까 담쟁이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담쟁이가 이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보면은 쭉 올라갑니다. 가만히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은 나뭇이파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줄기부터 쭉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줄기가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파리가 없고 여기서부터 이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뻗어 올라가겠다는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식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르거나 가지치기거나 그런 것에는 식물도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다는 덜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삼가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홀회군 스님은 그래서 모기를 빗대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남의 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먹고 살면서 막 배가 터지게 먹거나 안 먹어도 되는 것까지 먹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바로 금강경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남의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하나다. 우리들이 함께 사는 존재이지 다시 말하면 내 살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가르침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그만큼 많이 취했던 만큼 돌려주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도 바로 나와 남을 분별하지 말라 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들어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부부님들 꼭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미 구독은 거의 다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나 새로운 부부님들 계시면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 구호 외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